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의 신앙 온도는 몇 도인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일에 정동섭 교수님의 인성 수업이 답이다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최고의 인성 수업은 무슨 수업이라고요? 사랑 수업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어요. 교수님 이런 말씀합니다. 한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지식교육과 진로교육에 너무 치우친 나머지 인성교육, 품성교육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이 문제다. 성공과 출세만 하면 모든 것이 보장을 받는 것처럼 너무 치우치게 교육을 해가지고 자녀들은 행복한 것 같은데 진짜 행복하지 않고 너무 쫓기고 뭔가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공허감을 느끼고 외로운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지난주 동아일보 사회면 기사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났어요. 아무리 급해도 20대 쓰지 마라. 자영업자 한숨. 왜? 이런 제목이에요. 자영업자 A씨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글에 이런 내용을 실었어요. 20대는 절대 쓰지 마라. 뭐를 쓰지 마라는 거예요? 알바, 직원 쓰지 마라. 실력, 능력도 없는데 권리만 찾을 줄 아는 세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안 그런 애들도 많은 거 당연히 알지만 그렇잖아요. 좋고 성실하고 신실한 청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당신이 경험한 청년들 진짜 너무 심하다. 책임감 같은 것은 바라지도 않고 본인 일만 제대로 해주면 좋겠다. 하나를 가르쳐주면 절반밖에 못한다. 토로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일을 안 하다가 집에 갈 수 있는지만 고민을 하는 것 같다는 거야. 일을 못하면 기본적인 예의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답니다. 일을 하다가 무슨 소리라도 들으면 그 자리에서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집에다 말해가지고 부모가 전화를 한다는 거죠. 학부모 상담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것은요, 자영업자 다른 분들 사이에서는 댓글이 엄청 달렸는데 거의 다 공감한다,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라고 하는 댓글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수많은 20대 청년들을 알바생으로 고용했는데 거의 다 공감한다. 어떤 누리꾼은 일은 못하는데 노동청은 너무 잘한다. 권리는 있지만 의무는 없는 세대. 이렇게 써놨어요. 정동석 교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지식교육과 진로교육은 엄청 앞서가는데 무슨 교육이 안 됐다고요? 인성교육, 성품교육, 댐댐이잖아요. 자세와 태도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인성교육, 성품교육의 기초, 뿌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할렐루야. 정동석 교수님이 크리스찬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책의 내용에 세계에서 가장 자녀 교육을 잘하는 민족이 어느 민족이요? 유대민족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유대민족의 탁월한 교육의 베이스가 뭐냐? 토라, 율법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 교육, 율법의 핵심이 뭐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 진정한 자존감이 생기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만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이고 나만을 아는 삶이 아니라 공동체성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고, 구원은 과정이기에 미래에 완전하게 성취될 것이기에 우리 또한 그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사셨는데 그렇게 살고 오셨죠? 한번 옆에 한번 여쭤볼까요? 그렇게 사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감사했다고 박수 쳐드리고 싶은 분들 많으세요. 할렐루야. 자, 오늘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세상의 그 어떤 출세나 성공이 아니라 12월 1일 딱 올해 한 달 남았는데 내가 과연 2024년을 어떻게 살아왔나, 그리고 남은 한 달 새로운 한 해를 또 계획할 것인데 과연 어떠한 삶의 영역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겠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식사하시고 구역 예배 하실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는데 그때는 실천적이고 적용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치기 전에 수요 영성 예배 요한계시록을 강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다음 주부터는 모든 예배를 정상화하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언뜻 보면 좀 무섭다고 여길 수 있어요. 무슨 인재앙이니, 그죠? 나팔재앙이니, 대접재앙이니, 막 지구의 3분의 1이 그죠? 막 불타고, 그죠? 오염되고, 막 엄청 피가 낭자한 두려움의 책 같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겁주려고 쓰인 게 아니에요. 황제 숭배로 인해서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할렐루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심판은 누가 받아요? 그렇죠. 불신자와 적그리스도, 공중권세 잡은 악한 세력이 심판을 받는 거지, 이 땅에서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붙잡는 성도들에게는 관계없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서두에 보면 2장과 3장에 소아시아, 튀르키예죠, 예전에 터키라고 일컬었던 그 지역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띄웁니다. 근데 그 7교회는 7이라는 수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게 되어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모델 교회입니다. 칭찬만 받는 교회도 있었고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었고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는 교회가 있었어요. 자, 사랑을 그리는 교회, 한국교회, 할렐루야, 칭찬만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칭찬만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좋죠.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7교회 중에 제일 마지막에 서신을 받은 라오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책망만 받은 교회예요. 너무 아쉬워요. 제가 구역장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인도하면서 지난주에 이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나누는데, 이제 딱 한 달 남았는데 올 1년이 과연 우리의 삶이 지난 시간 되돌아보면서 과연 어떤 삶일까? 여기는 해당 사항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럼 왜 이 라오디아 교회가 책망만 받았나? 한마디로 말한다면요, 아까 서두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인성이 안 돼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요. 뭐가요? 인성이 안 돼 있어요. 성공과 출세, 세상의 부와 명예만을 쫓았지 신앙을 등한시한 교회이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제목이에요. 미지근한 교회. 미지근하다. 어느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가.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원어적인 의미는 복수가 쓰였어요. 행위들을 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행위들, 행동들, 그것이 모여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삶이 되는 것이잖아요. 내가 너의 삶을 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은 어떤 삶이냐? 미지근한 삶이다, 그런 거예요. 뜨거운 삶이어야 되는데 미지근하다, 그 말이죠. 자, 미지근한 건 어떤 거예요? 그렇죠. 냉랭한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열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적대감이 있는 것도 아닌, 그저 그런,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거예요. 그럼 왜 미지근하다고 표현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은요, 바로 위에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는 온천이 엄청 유명해요. 그래서 그 히에라폴리스의 뜨거운 온천수가 밑으로 흘러요. 라오디게아로. 그럼 석회하고 섞여가지고 물이 어떻게 되냐면 미지근하게 식어요. 그리고 나서 그 미지근한 물이 다시 또 밑으로 쑥 내려가요. 그럼 어느 도시에 다다르냐? 골로세라고 하는 도시에 그 온천수가 다다라요. 그럼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차가워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정확하게 진단 내리시기 위해서 쉽게 알아들으라고 지리적인 여건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영적인 신앙이 그렇게 미지근하다 이야기하는 거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누가복음 24장 32절 하반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떻다고요?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보고 그분을 만지고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고 신앙의 고백이 있고, 그럼 여러분 안 뜨거워질 수 있습니까? 진짜?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늘 제자훈련 시간에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중에 자매 중에 귀신 들린 자매를 봤습니다. 예배 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한 2시간 목사님하고 같이 축사라 그러죠. 귀신 쫓아내는 일. 그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이요, 귀신 한 마리가 들어와도 제정신이 아니고 이상해집니다. 목소리도 이상해지고 눈도 삐죽삐고 거품 물고 힘도 세지고. 근데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와 임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달라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뜨거워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솔직히. 할렐루야. 다니엘 기도회 하는데 말이에요, 찬양을 하잖아요. 같이 기도를 하잖아요. 어떻게 그 찬양의 가사가 내 마음속에 안 올 수가 있습니까? 그분의 간증이 내 마음을 울리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할렐루야. 뜨거울 수밖에 없는 거죠. 확인하셔라.
나의 신앙의 온도가 지금 끓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연초에 뜨거웠는데 다 식어졌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차갑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가능성이 어디가 높을까요? 미지근한? 조금 약했나 보네, 제가 설명이. 의도가 있는 거였는데. 자, 그럼 여러분, 괜찮아요. 대답해도 좋아요. 제가 비유를 들을게요, 설명을. 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죠. 창녀를 만납니다. 그죠? 세리를 만납니다. 가난한 자를 만납니다. 병자를 만납니다. 예수님이 만나서 죄를 사해주고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그럼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에요. 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뭔가 메시지를 전하면 그들은 다 안다 그래요. 더 이상 나는 그 당신의 메시지를 수용할 필요가 없다. 인정하고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폐쇄적이라 말이에요. 그렇죠? 완전히 어떤 면에서는 정말 차가워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아예 처음부터 그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보다 알면서도 자기들의 기득권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예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게 미지근인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본문에서 어떤 교훈이 올지 여러분들 솔직히 감을 잡아요, 못 잡아요? 잡으시잖아요. 교회 생활 한 1, 2년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감을 잡느냐 못 잡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뜨거워져서 내 안에서 팔팔 끓어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그냥 알면 그 알면 평가와 판단의 도구가 돼서 더 힘들어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16절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토하여 버리리라.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요, 어떤 잔치나 제사가 있을 때 냉수를 내놓거나 뜨거운 물을 내놓았지 절대 미지근한 물은 내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미지근한 물은 토하기 쉽다고 해요. 그럼 왜 토하기 쉽느냐?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그 지역에 역겨움을 가져다 준답니다. 역겹다는 거예요. 그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 그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역겨워서 토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 보면서 좋은 이야기 한 적 있어요? 좋은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회칠한 무덤이니 독사의 자식이니 그런 이야기 한 것이죠. 뜨거운 신앙, 그것은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는 자인 거죠. 두 번째 제목은 부자교회라는 제목이에요. 자, 오늘 17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원어적인 의미의 뜻은 뭐냐?
호세아서 2장 5절 이하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며 세상의 번영으로 자랑하는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 이건 내 힘으로 얻은 거지, 바알이 도와서 얻은 거지 하나님이 도와준 건 아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뤄놓은 것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고백되어지는 부분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용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라오디게아 지역은 잘 살았나? 정말 잘 살았다 그래요. 은행이 많았고 금융업도 아주 활성화됐고,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직무업, 그리고 특별히 안과대학이 있었다 그래요. 2000년 전인데도 유명한 안과대학이 있었고, 부르기아 안약이라고 불리는 그 안약은 너무나 유명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팔렸다고 합니다. 이 도시가 엄청 잘 사니까 말이에요. 재정이 많으니까 AD 60년, 61년에 큰 지진이 있어가지고 많은 도시들이 폐허가 됐는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만은 로마 정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자력으로 도시를 재건할 정도의 재력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누구 힘으로?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면서 더 이상은 하나님의 은혜나 능력을 구하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더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능력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6절 이하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어도 슬피 울거나 가슴을 치지 않는 세대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잣대와 우리 개인의 잣대는 기준이 달라요, 같아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뭐라고 질문을 해야 되냐면,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저 괜찮습니까? 저 만족하십니까? 애쓰고 변화되어야 될 거 없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질문을 하셔야 돼요. 세 번째 제목은요, 시체를 감싼 수의를 입은 교회라는 제목이에요. 제가 예전에 신학을 다닐 때 총신 신대원 교수를 역임하시고 대구 동신교회 원로 목사로 은퇴하신 권성수 교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썩어가고 있는 시체를 감싸고 있는 수의를 입은 교회다. 수의가 말이죠, 시체를 감싸는 건데, 뭐 천차만별이잖아요. 값이 좋은 곳들도 있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그 수의가 감싼 건 뭐죠? 시체인 거예요. 내가 돈이 많고 명예도 많고 힘도 세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잣대, 하나님의 시각 속에선 뭐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좋은 의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필요한 것 누리도록 주시는 분복이라고도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최종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다 사라지는 것들 아닙니까? 다 썩어지는 것들 아니냐, 그런 이야기인 거죠. 오늘 17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부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당신의 잣대로 정확하게 진단 내립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곤고는 괴로움이에요. 가련은 불쌍한 거죠. 가난은 궁핍이에요. 눈먼 것은 영적인 어두움이고 벌거벗은 것은 수치인 것이죠. PPT 하나 띄워주시면 좋은데, 야고보서 1장 10절이야, 시편 112편 1절이야.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 TV 보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느 유명한 영화 배우였거든요. 탤런트였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다가 고백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50대거든요. 뭐 이름만 알면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도 지금 늙고 있다고. 얼굴도 조금 틀어지고 그러고 있다고. 관리를 그렇게 하는데도 그렇지, 그런 거지. 그렇다면 네 번째 제목, 주님의 대책이에요. 미지근한 신앙,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라고 자부하는 하나님의 잣대가 아닌 그러한 세상의 잣대로 삶을 평가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 19절이죠. 물은 내가 뭐 하는 자를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여러분 혹시 담임 목사에게, 아니면 뭐 회장님이나 부역장님이나 아니면 어르신들에게 조금 서운한 이야기 들으셨어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어떤 생각도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도 서운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잘한다 잘한다, 좋다 좋다 해야 좋지, 그죠? 똑같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은 정확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니까 뭔가 한마디라도 한다 말이죠. 구체적으로 도전합니다. 18절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해라. 그럼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는 게 뭘까요?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너희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한 거다. 여러분, 우리는 평안하기를, 별일 없기를, 안정되기를 원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런 삶을 추구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아멘. 우리에겐 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붙잡고? 믿음을 붙잡고 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냥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주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복으로 평안을 주실 수도 있고 안정된 삶을 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져야 하는 삶의 자세는 믿음으로 뭐 하라고요?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의 시간을 뚫고 나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그렇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뭘 해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실버 회장 되신 분, 우리 사모님 전화 왔어요. 윤 사모님이. 목사님, 내년도 1월 달에 기도 제목 꼭 주십시오.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뭐 좀 활동력은 조금 떨어지시겠지만 저희가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목회 준비하시는데 중요한 거 정리하셔서 저희에게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뭔가 하는 것이죠.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상관없어요. 뭔가를 도전하는 거죠. 시련 금보다 더 귀한 것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겸손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세상 정욕에 끌려가지 말아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엠마오라 가는 제자 성경을 밝혀주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은 말씀으로 띄어지는 거고 성령으로 띄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한 분이 삶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19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열심은 사모함이고 간절함이고 변함없는 충성이죠. 회개는 돌이킴이고 결단이고 의지입니다. 다섯 번째,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다시 인정해라. 다 같이 읽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건 집에까지 찾아온 거라고. 주님이 시장에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물건을 파시는, 당신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이 그 시장에서 집까지 찾아오셔가지고 대문을 막 두드리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은혜를 누가 받고 누릴 수가 있겠어요?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이. 다섯 번째 제목, 상급신앙이에요.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22절에 귀 있는 자, 깨어 있는 자, 변화를 갈망하는 자, 순종을 원하는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천국에 갔을 때 너는 왜 어느 대학 나오지 못했냐고, 아니면 너는 왜 어떤 직장을 다니지 못했냐고, 아니면 너는 왜 어느 정도의 인기를 다른 사람처럼 못 누렸냐,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101가지 이야기라고 하는 예전에 책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은 너는 왜 모세처럼 살지 않았냐고, 너는 왜 다윗처럼 살지 않았냐고 하나님은 그렇게 책망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책망하실 거라는 겁니다. 너는 왜 랍비 주시아처럼 살지 않았냐, 너는 왜 김주원처럼, 너는 왜 권옥자처럼, 너는 왜 이성처럼 살지 않았냐,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홍만표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준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미지근해요. 폐쇄적이에요. 수용을 안 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 기준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평가는 주님이 하신다 말이죠. 그날은 옵니다. 아멘. 우리 출발 다 달라요. 있는 집안에 태어난 분, 정말 없는 집안에 태어난 분, IQ가 높게 태어난 분, 정말 조금 부족하게 태어난 분, 재능이 있는 분, 재능이 별로 없을 수도 있고, 평가는 주님이 하시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제목, 나의 신앙 온도는 몇 도인가? 첫 번째, 첫사랑의 감사와 찬양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폐쇄성이 아닌 수용성을 많이 넓히세요. 아멘. 넓히세요. 세 번째,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네 번째, 미래에 소망을 두세요.
마지막 PPT 하나 넘겨주시면 좋은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개 교회를 다 말씀하시고 나서 한 교회도 빠짐없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뭐 하는 자? 이기는 자. 다시 풀으면 이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고 둘째 사망에 받지 않고 감추어진 만나와 흰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신옷과 생명책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 당신이 시인해 주시는 영광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해주시겠다. 금방 사라지죠. 1년이 이렇게 금방 지나간 것처럼. 바라기는 다시 한번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준엄한 무거운 메시지이지만 이제 한 달 어떻게 한 해를 정리할까, 어떻게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까 기도의 제목을 삼을 수 있는 말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의 신앙의 온도는 과연 몇 도인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정말 뜨겁게 반응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잣대와 우리의 잣대가 같아서 정말 하나님이 부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실 때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잣대와 내 개인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아니하고 폐쇄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담을 치고 있는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안주하는 삶, 무기력한 삶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고 세상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바라보고 이 땅에 주어진 모든 것들 최선 다하여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